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음식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론 시설도 좋아야죠. 혐오 시설은 안 되겠죠. 종업원들이 친절해야 되겠죠. 또 장소도 편리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음식 맛이 좋기 때문이죠. 전도도 똑같습니다. 맛 정말 좋아요. 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맛. 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정을 나눈다 할 때 사랑의 관계.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복음의 선포. 이렇게 할 때 맛 정말 좋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맛 정말 좋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장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치된 치유기적 사건과 함께 그 후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 전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에 남자들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여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혔지만 교회 성장. 그러나 동시에 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이 이들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박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산헤드린도 이들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이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놀랐다 그랬죠. 왜 놀랐을까요? 담대히 말하니까. 이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을 말해야 된다. 또 당신들은 당장 이것을 들어야 된다. 라는 촉박성, 시급성이 있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대법원 법관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또 촉박성을 가지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으니까. 학문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식 교육,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갔다는 겁니다. 범인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고 법원 판사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주 시급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산헤드린이 깜짝 놀란 겁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최고 학부를 나와서 지식의 최고봉을 기록한 사람들, 또 권력의 최고봉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보고 놀란 거죠. 사도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화. 근데 산헤드린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산헤드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예수와 함께. 여기 핵심이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짐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거든요.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약, 우리로 말하면 구약이고 그들의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의 능력,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운행의 능력, 통치의 능력, 창조의 지혜, 통치의 지혜, 또 심판과 구원의 능력, 심판과 구원의 지혜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하고 예수를 보고 놀랐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보고도 놀랐어요. 어떻게 저들이 말이야 우리 앞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도들의 변화, 어부들이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해? 하는 그 변화를 보고 그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40여 세나 되는, 22절에 보면 40여 세라 그랬죠. 40여 세나 되는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점핑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 기적적 치유의 변화, 완치의 변화, 그 변화를 보고도 놀라는데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완치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 있는 것을, 거기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서 있는 것. 베드로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산증인으로, 산증거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헤드린이 할 말이 없었어요. 비난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선조대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40여 세 된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완치된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딱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딱 증거물로 서 있으니까 산헤드린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변화의 맛이에요. 사도들이 변화됐어요.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완치되는 변화를 체험했어요. 변화. 전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렵죠.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쉬워요. 왜? 예수 믿고 변화된 상태로 서 있으면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말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동료, 직장 동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변화는 전도의 동력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그냥 멀쩡하고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많이 안타깝죠. 근데 왜 불신 가족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을까 궁금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 가족들이 봅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이 봅니다. 내 아들이 말이야 예수 믿고 딴 사람 됐어. 내 딸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좋은 의미로. 며느리가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자, 이런 변화가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 말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그게 진짜라면 보여달라고. 예수가 구원자라면 네가 구원받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란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변할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예수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변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흘러가고 사도들로부터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또 이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를 옆에 놓고 설교를 할 때 한꺼번에 5,000명 여기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변화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의 원천, 또 변화의 통로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맛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나눔 잔치를 앞에 놓고 간증문을 기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많아요. 제가 간증문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참 귀한 보물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나눔 잔치 때에 그때에 가장 적절한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제가 설교 때 적절한 때에 그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첫째, 가족 관계 측면으로 가정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변화가 있었다고.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제가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이들도 풍족함을 누릴 줄만 알았지 감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배웅하고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는 기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을 성경에 나온 대로 권위 인정해 주는, 존대하는 삶의 변화를 보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인사하고 배웅해드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이 숙제가 세족식인데 발 씻어주는 것. 남편의 고생한 발도 만지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세족식은 서로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미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자인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오늘도 안보 전해도 이렇게 투박한 경상도 남자답게 응대해준다고. 자,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가정의 질서의 변화가 생겼다. 또 무슨 변화가 있었냐? 교육의 변화가 생겼다. 자녀 교육. 저는 별난 이분이 별난 엄마로 어릴 적 영어 유치원부터 사립초등학교 또 가장 값비싼 국제학교, 거기다가 미국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유학까지. 근데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냥 교회가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고 점심이나 해결해주고 자녀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멋진 집에서 살고 수영장 있고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신교회에 와서 생명사역을 배우게 되니까 제 썩은 영을 새롭게 생명의 말씀으로 키워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쌓은 모든 탑은, 자녀 교육의 모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나 하는 게 분명해졌다는 거죠. 유명한 그 하브루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유대인 교육, 그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예수가, 제가 늘 얘기했죠. 유대인 교육에 예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바르게 교육하게 돼서 자녀 교육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전도의 능력과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시댁 숙부님 댁은 지방에서 큰 철학관으로 유명해 큰 산 하나에 굿당까지 있는 집안 대대로 불신자. 또 저희 친정 또한 종가로서 1년에 제사가 열몇 번. 그건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 제가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첫 노방전도를 가는 날 하필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라 전도 가서 1시간만 물티슈 나눠주고 오지 이러고는 전해드리고 부랴부랴 제사 음식을 장만하러 시댁으로 갔는데 평소에는 굿당까지 하시는 숙부님과 시댁 어르신들이니까 제삿날은 막 격식을 차리고 멋진 차로 막 자랑하듯이 앞다투어 오시는 분들인데 그날따라 아무리 가더라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가 폐지되는 그런 일이죠. 또 제가 교회 과제를 한다고 책을 펴놓으면 남편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전도사 될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는데 매일 4년 동안 아침 되면 극동방송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듣는데 옛날에는 막 끄라 그러더니 요즘은 남편이 잠잠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 콜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새가족 등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근무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전도를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명사역이야말로 생명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변화를 간증한 거예요. 변화. 이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해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 예수 믿고 삶이 변하는 것. 이게 변화가 전도의 동력이 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들이나 여기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할 때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죠. 모두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모두 다 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하는 변화. 모두 다 알아 하는 이 변화. 이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제 말에 예수 믿더니 변했어. 저 친구 말에 예수 믿더니 변했어 하는 이런 변화죠. 이런 변화가 알려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대요. 모든 사람. 유명한 표적이니까. 유명한 표적. 이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을 제가 원문에 놓고 보니까 그노스토스 세메이온, 그런데 그노스토스는 알려진 표적. 예루살렘 전체에 알려졌다.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가 40여 세나 되는데 40여 년이나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도 2주만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처져요. 보통 사람은 더 심하겠죠. 1달, 2달, 3달 가면요 근육 다 축 처져 버려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40여 년이나 여기저기 욕창이 났겠죠. 그런데 40여 년이나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점핑을 하는 거예요. 점핑.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막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다. 유명한 표적. 여러분이 예수 믿어 변화된 모습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태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그 변화가 유명해지면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지금 한국에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데 똑같다는 거지. 살아갈 때 보면 똑같다는 거지. 그들의 입으로 할지 못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표적이다. 기적 정도가는 표적이요. 표적은 가리키는, 화살표로 가리키는 건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가리킨다. 유명한 표적. 이런 유명한 표적을 통해서 변화가 공인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번전합니다. 번전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호수가 있다든지 강에서도 조용할 때 차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죠. 파문. 점점 번지지 않습니까? 변화도 파문입니다. 파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파문이 일어났죠. 사도들로부터 태생적 지체부자유자로 파문이 일어났죠. 점점 번지죠. 그 다음에 5,000명, 10,000명으로 막 번지지 않습니까? 이 번지는 변화의 파장이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착한 행동에 빛을 비추면 되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면. 이게 맛이에요. 소금의 맛. 빛의 광채. 착한 행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같아.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지? 자, 이렇게 되면 그게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파장. 파급 효과. 영향의 물결을 일으킨다. 구약에도 보면 제3계명이 나와요. 제3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니까 뭐 저렇게 사냐? 우리랑 똑같아.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고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뒤에서 욕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복음이 막힙니다. 물론 부족하죠. 다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러지는 않고,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착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야, 자,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모든 사람에게 변화된 모습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맛이 있어야 돼요. 맛. 변화의 맛. 교회는 맛집이에요. 맛집.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맛집이에요. 맛집. 맛집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쪽으로 가면 변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희망을 얻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변합니다. 근데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게 되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케네디 가문인데요, 196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의가 있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공교육의 현장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그 전까지는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면 아침 조회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침 조회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에 있는 학교마다 아침에 조회할 때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학교에서 조회할 때. 그랬던 미국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던 미국인데 대법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결정이 나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현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추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은 집에서 혼자 하고 교회에서 하고 공적인 현장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버렸다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이후로 미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 공부도 못해요. 성경 공부도. 미국의 역사의 기독 중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대통령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미국 역사의 흐름이 반기독교 쪽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거예요. 욕되게. 제가 여러 번 경고하죠. 어떤 정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들면 하나님의 대드는 결정 내린 사람들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런 결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존 F 케네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정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자회견을 해버렸다. 근데 그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되냐? 이 케네디 가문은 2012년 5월인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며느리 메리가 뉴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메리는 그동안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인은 자살입니다. 52세의 자살. 그 유명 가문에서.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다시 재조명하는 사건이 됐는데, 폴레드 케네디 가문으로 말하면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조지프 케네디라고. 이 아일랜드에서 온 이분이 사업수단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정치계에 등장을 해서 아일랜드계 최초의 영국 주재 대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막 계속 그야말로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성공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 같이, 성공 시나리오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1961년 1월에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성공의 절정. 그런데 케네디는 미처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암살당했고, 그 이후 케네디 집안은 주체할 수 없는 오욕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지프 케네디의 자식 9남매 중에 2명이 암살당하고, 한번 상상해봐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가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딸 하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평생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비극은 대물림까지 해서 손자들 중에서도 비행기 사고, 스키 사고, 마약 과다 복용 등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는 일들이 잊혀질 만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미국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미국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저 집 말이야, 저 집 망했어, 저 가문 망했어, 미국인의 자부심이라는 저 가문 망했어, 하나님 대적하더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만 있으면 되지, 막 이렇게 살면 되지, 뭐하러 전도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 여기 한번 문맥을 보시면 사내들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이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사내들인의 명령은 대법원의 판결이요, 대법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놓고, 이 금령을 놓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생각이 전에 먼저 한번 금령을 생각해 봐요. 사내들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 1층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층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건물 지하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나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잠시 후에는 1층도 타요. 사내들인이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이들이 지옥 갈지 몰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1층에서 지하에서 불난 걸 알고 나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 식사하자, 맛있게 식사하자,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자기들이 멸망할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명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암을 치료하는 명약이라 그 약만 먹으면 암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약을 먹고 났어요. 그렇다면 그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죠.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다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낫다 이거지. 나는 암인데 났어. 그 약 먹고 났어. 모든 암을 치료하는 만암 통치제야. 난 났어. 그리고는 남들에게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전도 금지는 딱 이 짝입니다. 딱.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딱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사망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는 그 영멸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걸 전달을 안 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산헤드린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산헤드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당신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20절을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선조 때부터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로 증언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점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하지 말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국가의 명령은 사람들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에 우선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아무리 명령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죠. 들어야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야 돼요. 삶의 변화만 있으면 안 전해도 돼. 빵만 주면 말은 안 해도 돼. 복음은 안 전해도 돼. 이러는데요. 아니요. 빵도 주고 복음도 줘야 돼요. 복음도 주고 빵도 줘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말이지, 선교지에 딱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식하니까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고 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안 들어버렸어요. 잘 살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빵을 줄 때 복음도 줘야 돼요. 복음을 주면서 빵도 줘야 돼요.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사실상 목숨을 걸었거든요. 사도들은 산헤드린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거두갈 수도 있잖아요. 죽느냐 사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목숨을 건 담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담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력, 그들이 본래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비겁했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 다 도망했더라고요. 다 도망갔어요. 비겁쟁이들이죠.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 담력이 어디서 왔을까? 목숨을 건 하고 떼고 담력, 목숨을 건 담력 어디서 왔을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담력을 주셨답니다. 담력. 근데 그 담력 성령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거거든요. 말씀 붙잡아요. 말씀 붙잡게 하셔서 담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사망도 대적 못해. 어떤 법령도 나를 어떻게 못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얻지 못해.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고 담력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비겁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비겁한 요소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담력을 얻는 거고 기도하면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담력을 얻는가? 여기 다음 주에 설교할 말씀이지만 29절에 한번 보시죠.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력을 주십시오. 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하는데 성령이 담력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없을 때 겁이 나고 뭐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충성을 원하세요. 충성.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해서 용기가 나오는 거고 그 용기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변했어요. 예수와 함께. 태생적 지체 부자유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변하는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음이 번지는 거라고요. 복음이 파문을 일으켜요. 파문. 이 복음이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시면 그냥 모시고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보 간지에 껴있는 대로 초청장을 드리시고 모시고 오시면 제가 하잖아요. 제가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전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공이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담대한 전도.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생명의 변화, 영생의 변화, 능력의 변화, 축복의 변화, 희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좋았다로 끝나지 마시고 약간 부담이 되는데 하고 또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 말을 통해서 전하셔서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